오늘 이 말씀을 한 곳을 우리가 더 한번 찾아보기 그대로 잡고요. 사무엘하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01쪽입니다. 501쪽.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넘었나이다. 쭉 보시면은 34절에도 나의 발로 암사선 갖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팔을 감기로다. 똑같은 말씀이죠. 제가 뭘 보자고 하는가 하면 거기 22장 1절 그 위에 보면은 소 제목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성전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뭐라고요? 성전가라. 다시 시편을 돌아오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다윗은 어떻게 해서 성전가를 올릴 수가 있었는가? 패전가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패배 인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고 꿈꾸는 것은 뭡니까? 금년 한 해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패배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 또한 모든 일에 승전보가 올려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 모든 삶 속에 저들이 삶에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도 우리가 하는 일터와 생업도 사업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특별히 새해가 시작되며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꿈꾸고 있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해서 성전가를 올릴 수가 있었던가?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 또한 짧게는 2021년 한 해 또 길게는 우리 남은 인생 속에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은 인생의 성전가를 올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살펴보며 2021년 특별하게 기도의 시간, 특별 새벽 기도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35절에도 보면은 또 주께서 39절도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40절도 보십시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을 43절도 주께서 46절에 가서는 여호와는 살아 계시니 48절에 주께서 49절에 여호와여 이러함으로 50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이 승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힘으로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인생의 주요는 뭐라는 겁니까? 주께서. 여러분 내 평생에 내 삶에 항상 하나님과 의지함이 없는데 내 입에서 주께서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주께서. 다윗이 승전가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었고 내 인생에 주께서 나를 승전가를 올릴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이제 눈을 뜨고 첫 시간을 말씀을 받으며 시작합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절대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신앙 되십시오. 그럼 이 한 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다윗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승전가를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길게 2021년뿐만 아니라 이 한 해를 또 보내고 또 2022년을 받고 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의 마침표는 다윗과 같은 승전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8절에 오늘 말씀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누가 내 인생의 등불을 켜줬대요? 어두울 것 같은, 정말 캄캄할 것 같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다윗의 인생에 누가 그 인생의 등불을 환하게 밝혀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합니까? 주께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느 인생이고 내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의 후대의 인생이 어두운 먹구름으로 끼기를 원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앞길에 환한 등불이 밝혀지는 인생 되기를 원하고,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하고, 그런 기업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부모가 등불 켜줄 수 없습니다. 내 친척들이 내 인생에 등불을 켜줄 수가 없습니다. 내 주변의 지인들이 켜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켜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 그것이 도리어 캄캄한 어둠이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봐왔을 것입니다. 인생의 시작이 먹구름같이 어두운 것 같은데 주께서 할 만큼 주를 의지했던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을 누가 등불을 밝혀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의 인생에 먹구름이 끼었는데 그 인생의 등불을 누가 밝혀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등불은 하나님이 밝혀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2021년도 2020년들과 같이 별 달라짐이 없을 것이다. 똑같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똑같은 어둠 속에 터널을 지나갈 것입니다. 똑같은 터널을 지나가지만 한 사람의 인생은 동굴이 될 것이고 한 사람의 인생은 등불을 밝히면서 가는 터널을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누구와 동행할 때요? 주와 동행할 때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주께서 내 등불을 켜시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안에 마지막 마칠 때 우리의 고백이 주께서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처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등불을 켜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아닌데 어떻게 주께서 등불을 켜주셨다는 고백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 어두운 내 인생에 등불을 켜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는 자 속에서 어떻게
주와 동행하는 신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를 의지하는 신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등불을 켜주시면 밝은 인생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인생의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레이스는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입니다. 잠시 바짝거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다윗은 끝내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14년이란 약 14년이라는 그런 광야에 쫓겨다니는 삶 속에서 그 생명을 몇 번이나 앗아감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걸 상한 갈대처럼 꺾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등불을 켜주셨으며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위로 등극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인생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반드시 내 인생의 등불을 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십시오. 내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이 미국 땅에서 누가 하나 도와줄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실 분, 천지를 창조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있을 때 빛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의 등불 하나 켜주시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배짱도 없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능크리스천과 다른 것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 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를 안다라면 그 자녀들은 배짱 있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두운 내 발걸음을 칠흑가든 속에 뭉개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버려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내 인생을 반드시 사망의 그림자로 덮게 하지 아니하시고 등불을 켜게 만드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가는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신앙이 10년 뒤가 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5년 뒤가 같을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자란 아이들과 그걸 붙들지 않고 그냥 키운 아이들과 10년 뒤가 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깨닫는다라면 기도에 무릎을 꿇는 부모님의 기도를 받고 자란 자녀들과 기도를 받고 자란 자녀들과 같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의 등불을 주께서 켜주시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밑에 큰 자녀와 기도할 수 있는 여건 속에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자녀들 밑에서 큰 부모 같을까요? 자녀가 같을 것 같을까요?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 인생의 등불을 누가 켜주셨대요? 자기 힘으로 켰대요? 아닙니다. 주께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 주님이 해주시면 해줄 수 있다라.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 A라는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요. 내 하나님.
내 흑암을 밝히리이다. 아멘? 내 흑암을 누가 밝히시더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참 실패한 인생 같고 한치 앞을 계산되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 인생같이 여겨지십니까? 그런 흑암을 누가 밝혀주시겠대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아멘?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 되셔야 돼요. 내가 인생의 주어가 아니에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붙드십니까?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시편 150편까지 상당히 수가 다윗의 시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후리에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그 아름다운 모습이 부러운 것이지, 다윗이 그렇게 살아왔던 어둠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면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어둠 속에 있었지만 내 인생의 등불을 하나님은 밝혀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둠 속에서도 다윗은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내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가정의 등불을 반드시 밝혀줍니다. 우리의 일타 생업의 일터에 불을 밝혀줍니다. 코로나 사태로 참 사업하기 어렵고 힘들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어둠을 물려쳐 주시고 밝혀주리라.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성도하고는 하나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22장을 봤지 않습니까? 다윗의 승전가였다고. 여러분, 패배가를 쓰기를 원하는 인생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승전가를 울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원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를 붙드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승전가를 울려줄 거라는 확신을 갖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2021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남은 인생 속에 인생의 승전가를 다윗처럼 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다윗과 같은 흑암이 없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둘려진 상황이 없습니까? 우리가 2020년 작년 들었을 때에 3월 달에 미국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우리가 예상이나 했습니까? 어떻게 하다 한국이 저렇게 됐지 했던 상황이 미국이 더 크게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한치 앞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남은 인생 속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일이 또 안에 닥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왜? 이 흑암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밝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나의 등불을 주께서
크심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도 내 인생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 같은 내 인생을 꺾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불을 밝혀주시고 도리어 치유해서 기둥같이 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9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말씀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었다라고 해도 되는데 다윗은 그 앞에 내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 다릅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없는데 의지함이 일어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속에서 그냥 교회 한번 오면은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소리지 한 번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하나님이라 하고 수가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란 고백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어디를 달려가고 있습니까? 적군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군을 향해 달립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다윗은 항상 나가면 이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나가면 또 승리할 건데 다윗이 나와서 전투에 앞장서서 나온다면 적군들이 다 떠는데 그렇다면 다윗은 그냥 달려가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접수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못한대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해 한 해 우리의 모든 삶들이 쭉쭉쭉 잘 풀리십니까? 다윗은 어떤 전쟁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는 고백을 그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왜 피했습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도 왜 사울 왕은 피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자기와 비슷한 급에 있는 덩치를 가진 용사들을 의지했습니다. 무기들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2020년 그런 대로 우리의 삶들이 형통하게 그렸었습니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수록 새벽이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 그냥 주신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땀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눈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들어 가려고 붙들어 가려고. 우리가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의지하십시오. 다윗은 적군을 향해 달리며, 적군을 향해 달린다는 것은 생사의 기로가 놓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사의 기로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 누구를 의지했어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은, 뭐, 나이가 이제 조금 크면 다르지만은, 어릴 때 되면은,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를 의지한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아요. 엄마 아빠 아니면은 잠시도 불안해서 못 있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엄마 아빠가 잠시만 자리만 뜨면은 옆에 다른 사람이 있어도 불안해합니다. 그 정도로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예수는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 그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거 같을까요, 여러분? 나 우리 집에 아버지 엄마 계시는 거 알아. 이거하고 엄마 아버지 의지하고 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릅니다, 여러분. 뭐 확인하기 달라요, 여러분. 그럼 각자에게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믿는가? OX해 보십시오. 스스로를 답해 보십시오. 예스. 그 다음에 나는 믿는 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나? 여기에는 OX 해보십시오. 의지하시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라는 추상명사같이 그냥 믿고만 있습니까? 이거는 확인하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성경과의 분들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신앙이 우리의 인생에 성정가를 올립니다. 우리의 인생에 등불을 밝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오는 사람 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다 고백하잖아요. 그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 속에 그분을 의지하느냐, 그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은 결국 어디에 가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야 돼요. 그걸 가르쳐서 신앙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생활입니다. 내가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우리는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내가 믿고 사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냐 믿느냐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께서 내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교회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믿고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까지 약속했던 그 말씀은 믿지 못했습니다. 의지 못했습니다. 환경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 의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물이 없는 이 마라에 데려와서 죽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여기 죽이려고 데려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거 의지하는 것은 확연하게 달라요. 여러분, 의지하는 인생의 결과는 진짜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냥 교회 다니고 내 머릿속에 하나님 믿는다는 신앙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계까지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만들어 가시는, 다듬어 가시는 것이 뭐라고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은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등불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며 적군을 향해 달려간다. 우리에게 코로나 사태보다 더 큰 이런 어렵게 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적군을 우리는 피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이기게 해주는 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이 뭔 하나님이 아니요,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어떤 어려움의 상황도 피하지 아니하고 내가 달려가. 왜?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등불을 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군에게 패해서 내 인생의 등불을 끄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어려운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시편은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기도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다. 다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설문조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습니까? 다 믿는다고. 거의 100% 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라고 한다라면 반수는 아니라고 할 것이에요. 그건 다릅니다, 여러분.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흑암을 누가 어떤 인생에게 밝혀주셔서 승전보를 울릴 수 있나요, 여러분들? 66권 말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인생만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라고 동일하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29절 중반절에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은 두 번이나 내가 주를 의지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 번이나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군을 향해 달려가고 그 적군의 성벽을 뛰어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성벽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예상치 못한 한담한 담들이 있습니다. 그 담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넘을 수 없는 담들이 있어요.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는 넘을 수 없는 담들이 있어요.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윗은 그 담을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넘었어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넘을 수 없는 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만큼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뜻대로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되었습니까? 그 담들이 다 피해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모습이 안 될 겁니다. 20, 30대 얼마나 많은 청춘의 꿈들이 있었습니까? 그 꿈대로 내 인생이 풀어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 앞에 놓인 한 해 한 해 담 앞에 좌절했던 우리의 삶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살아올 수 있나요? 그러나 그 담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내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살아올 수 있나요? 무슨 배짱으로? 그러면서도 이 한 해에 어떤 희망의 기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나요? 살아온 만큼 내 인생에 삶이 답을 해줬는데 또 무슨 기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나요? 한 해 한 해 지나면 더 넘을 수 없는 더 큰 담들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가정 앞에 놓여 있고요. 내 사업자 앞에, 내 비즈니스 앞에 놓여 있어요. 우리 자녀들 하이스쿨 졸업하면 다 될 것 같죠. 대학이라는 장벽이 있고요.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취업이라는 장벽이 또 있죠. 모든 장벽을 내밀어 뛰어넘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설령 뛰어넘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담은 내밀어 뛰어넘을 수 없는 인생의 고비를 우리는 수없이 만날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적군과 적의 성벽들을 많이 능나뒀던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적군을 향해 달려갈 때, 그 성벽을 향해 달려갈 때 자기 힘으로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내 수하에 있는 군사들을 의지하고 넘은 적이 없습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멘. 아멘. 이게 금년도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입니다, 여러분들. 이 키를 붙들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수없는 인생의 담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어떤 담이 또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담을 내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까 라는 그 이름으로 하지 마십시오. 믿는다는 표현을 하십시오. 그것이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 신앙이 일어날 때 금년 한 해는 다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에도 블레셋의 그 장군 골리앗 키에서 무장한 무기에서 잽이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비유할 때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싸움이 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이다. 그런데 다윗은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를 향해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얘기했습니까? 골리앗이 얘기했습니까? 다윗은 왜 성경을 길게 놨을까요? 다윗 참 대단하다 이걸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우리 인생에도 골리앗과 같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너물성 골리앗이라는 장벽을 주를 의지하면서 넘어갔습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곤과 사자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찢게 하시고 곰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직도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무릎과 손과 입술이 있다라면 내 인생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상황 갈 때는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상황 갈 때를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상황 갈 때를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들? 꺾이질 것 같은 상황 갈 때를 하나님은 단단하게 묶어서 한 시대 기둥같이 사용해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당신을 내 하나님이라 의지하고 의지하는 그 자녀에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에 따르는 길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말씀의 길을 따르는 것, 여기에는 뭐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에 따르는 길은 완전한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해놓고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 지식이 가르치게 주는 그 길이 여러분 완전하다고 가십니까? 그래서 그 완전한 줄 알고 갔던 그 한 해 한 해의 길을 합쳐서 지금 내 인생 아닙니까? 완전했습니까? 근데 그 길을 또 한 해도 또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그래서 말씀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만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 보십시오. 완전한지 완전하지 않는지 어떤 열매를 이후에 거둘 것인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걸음, 자기의 생각과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자기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실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실패했고 엄마가 실패했던 그 인생을 똑같이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실래요, 여러분들. 아니면은 완전한 누림을 얻는 삶을 살도록 걸어가게 해주실래요.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 무엇을 의지한다는 겁니까? 말씀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한 거짓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속이죠. 그렇게 하면은 성공할 줄 아는데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잘 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잖아. 그렇게 하면 뭔가 풀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믿고 가면 결국 뭘 당하죠? 이 사람의 말이 진실인 줄 알고 따라가서 사기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사기당합니까? 믿었는데 거짓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 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그게 어떤 거짓도 어떤 우리를 속이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가는 우리 인생이 어떤 결과가 얻어질 것을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잘 알아요.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죠. 목자는 양을 웅덩이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걸 알죠. 어디로 데려가면 돼요? 쉴만한 물가와 푸른 그 밭으로 인도에 간다는 것을 양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순수하십니다. 말씀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멸망의 구덩이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는 인생을 삽니까? 말씀을 빠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깨진 독과 같은 거기에 인생을 한번 심어보겠다라고 물을 부었던 삶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 가르쳐서 예레미야 2장에 보면은 독이 빠졌다라고 해요. 밑이 빠진 독, 깨어진 독, 그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독은 깨어졌는데 거기 물을 부어서 한번 복된 인생 살아보겠다. 그래서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말이 순수합니다. 1.1획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외치는 것이 뭡니까? 이게 복되다. 그래서 침이 마르도록 전하잖아. 왜? 여러분 한 번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저렇게 사는 것은 깨진 독에 물붓기인데 여러분 그것을 이미 살아본 선진들이 알고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믿고 가십시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뭐가 되시나니?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분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신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 인생에 반석되어 줄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우리의 남은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인생 되기를 원합니까? 반석 대신 그분에게 얹히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기반에, 우리의 가정의 기반에, 우리의 삶의 기반에, 우리의 자녀들 인생의 기반에 반석 대신 그분을 넣어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32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아멘. 이 하나님이 무엇으로?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허리에 띠를 띄워주십니다. 약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담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신대요. 말씀을 의지해 보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허약한 인생으로 살아가는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정말 힘을 갖는 허리에 힘을 가질 수 있는 띠를 띠고 살아가는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셨고, 무엇과 무엇이 연결됩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랐는데 내 길 또한 뭐해졌어요? 완전하게 됐다. 여러분, 2021년이 7월까지 어둠으로 한 해가 시작됐다 할지라도 끝은 완전한 길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얹으리라.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얹으리라. 이거 기억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랬더니 33절에 나의 발을 암사스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러분, 제가 한번 유튜브를 보다가 정말 믿기지 못하는 그림을 보고 안 볼 수가 없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 거의 90도에 가까운 이런 뭡니까? 댐 벽이 아니습니까? 그 사이로 물이 조금 새나오는데 그 물을 먹으려고 사슴이 그 암벽을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디딜 것도 거의 없는데 거기 나오는 물을 빠르려고 그 가파른 것을 사슴이 올라가더라고요. 나는 이걸 보면서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한다는 말이 뭔가를 제가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가파른 길도 올라가나 넘어지지 않고 어떤 가파른 길도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넘어갈 수 없는 가파른 길이 있다고 해도 그런 성벽이 있다 할지라도 암사슴 같은 발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발이 어떤 발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그만한 거 하나만 와도 디딜 것이 있으면 다 디디고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패하게 하지 않습니다.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발을 암사슴 발과 같게 하셔서 넘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목표지니 높은 곳까지 달리게 하시고 세우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어떠한 자를 존귀한 자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34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팔을 당기도다. 놋팔을 당기도. 놋팔. 여러분, 놋팔을 당길 수가 있나요? 놋으로 만든 겁니다. 나무가 아닙니다. 놋입니다. 놋을 당긴다라고 한다면 그 화살에 어떤 목표물도 안 깨뜨려질 수 없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놋 핫살까지 당기게 해주신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놋 핫살을 당긴다라고 한다면 그 앞에 어떤 적군이 안 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과 비교할 수 없는 무기를 앞에 내세운다라면 적군들은 안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놋 활을 당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하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놋 활을 당길 수 있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문제가들이 있습니까? 놋 활도 당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뭐를 주셨대요? 구원의 방패를 누가 주셨대요? 주께서 주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주의 오른손이 주의 온유함이 다윗은 주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결국에 주께서 나를 뭐 하셨대요?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아무리 사이즈를 크게 청사진을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의 사이즈를 못 만듭니다. 여러분, 내 사이즈가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이즈를 넓혀주시면 넓혀지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속에 자기 자신은 평생에 양치는 목동으로 끝날 줄 알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자기 인생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겠어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목동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하자 그 어린 목동이 그 소식을 듣고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러고 양들을 지킬 때 맹수들을 무찔렸던 그 물맷돌 그거 하나 달랑 들고 주의 이름 의지하고 나가 싸운 것밖에 없는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는 계기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았더니 생각지 못했던 내 인생의 사이즈를 넓혀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사이즈를 그려놓지 마시고요. 나는 그리지 않았는데 그냥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의 삶 그 하나가 하나님 내 인생을 크게 하셨다고 다윗은 고백하죠. 마지막 3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뭐하게 하셨고요? 내 걸음을 무슨 걸음을? 인생의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보폭을 좁게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도를 따릅니다. 결과는 내 걸음을 넓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나는 실족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계속
승전가만 올렸습니까? 다윗은 승전가를 올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승전가를 올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인생에 실족하는 없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렸는데도 실족한 걸음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겪습니까? 그럼에도 결론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못하면 하는 거지 않아요. 이게 다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마지막 송구제 영신 예배를 맞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새벽기술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승전가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주를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이 안에도 우리 속에 우리 앞에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실족케 하는 단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없지 않은 거 아닙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실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내 인생을 크게 할 것이며 결코 실족케 하게 하시는 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영복을 누리는 금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시간이